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마음과 온몸 다해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커리큘럼에 따라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성경 볼륨 6권을 마치고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chronologically 연대기적으로 함께 나누고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매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에스더이에요.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2500년 전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은 목회자, 제사장, 선지자가 아닌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2500년 전에 그는 바사 제국의 술 따르는 관원으로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어 호의호식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참상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 어려운 현실에 벽을 뚫고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은 특별히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진행되는 성벽 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서를 말씀을 통해서 좀 혼동되는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조상인 스룹바벨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무너진 회파된 성전 템플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1차 원정을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아직 바사 제국에 남아있었던, 본토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군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한 힘없는 고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1세라는 왕의 치하에 때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2차 원정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 3차 원정에 오게 돼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그 다음 에스라의 말씀 기도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성벽 재건이 있은 이후에 다시 에스라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과 6장까지의 내용은 성벽의 재건에 관련된 내용이고,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느헤미야의 내용은 무너진 성전이 아닌 성벽, 월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벽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두 번째, 성벽이 없다면 security,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성벽은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도성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세상과 분리된, 격리된, 그리고 거룩성을 성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수상궁 아래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가 주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것들이 이제 불타게 되었고 치욕과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가슴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포트를 잘 살펴보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이 회파됐다는 말이 아니라 성벽이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패스할 수 있는, 아무나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게 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느헤미야는 환난과 능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개념이 사실 이 환난과 능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민생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과 능욕을 경험하셨는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호의호식하며 수상궁에 있었지만 동포들, 고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아픔이 자신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대부분 환난과 능욕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냥 울고 침상의 비결을 적시는 것으로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비슷하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면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전반 부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환난과 능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웁니다. 저도 요새 많이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 하반절에서 나타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능욕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 요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은요 1장 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국 이스라엘의 내용은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과 능욕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도 미세하게 그리고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큰 환난과 큰 능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세하고도 남음이 계신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내용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Our great God.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보다 절대 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우스웨스턴 신학생 때요, 사실 학업, 지식의 부족,
그리고 경제적인 결핍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도 부르고 집에서도 불렀는데 어느 날 아내의 심부름을 따라 월마트를 가게 되었는데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되어 나도 모르게 월마트 주차장에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아세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 찬양 아시죠? 모두 알게 되리라. 근데 저도 모르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어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했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How great is our God을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그 월마트 넓은 주차장에서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하니까 옆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너무나도 인상이 좋고 분명히 지금 뒤돌아보지만 천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선한 표정으로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Everybody.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월마트 주차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God bless you 하면서 서로 헤어졌는데 저는 그때 정말 크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마트 주차장에 계시고 또한 세상 곳곳에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고 지금도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환난과 능욕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결핍과 지식과 지혜의 부족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될 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환난과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비가 좀 끝인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종일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1월 말 2월 초에도 폭설로 저희가 이 아름다운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35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고 오늘 좀 예배 드려보려고 했더니 또 아침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문제야 나는 너보다 더 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게 될 때 오늘 1부 예배도 많이 오시고 2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환난이고 큰 능력일수록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크신 하나님, How great is our God,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리 브리지스라는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그러한 환난과 능욕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학자들이 4개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울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맞춰졌습니까? 1945년 8월 달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나카사키와 히로시마 나카사키가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2차 세계대전이 사실 종결되어졌죠. 그거는 마지막 날이지만 사실 미국과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그 지역이 있는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섬입니다. 어디일까요? 하와이가 아니라 이오지마입니다. 이오지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945년 2월 달에
미군이 이오지마를 점령하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저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많은 사상가가 났고 우리 미군이 5천 명이나 사망하는 아주 적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와이에서는요, 그 당시 폭격기가 일본 대륙을 폭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격기가 뜨기 위해서는 어디서 떠야 된다? 이오지마쯤에서 떠야 폭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지마를 반드시 탈환을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백의민족답게 너무나도 순수해요.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하나도 어떤 공격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합중국의 그 국가는 어때요? 영어로 보시면요, 막 포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로켓이 날아가고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성조기는 끝까지 펄럭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 미국 국가의 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디서 촬영됐을까요? 미국의 자유와 승리를 표현하는 이 사진이 사실은 이오지마를 탈환할 때 찍혀진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는요, 사실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문제와 환난과 능욕이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최종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이오지마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먼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게 될 때 큰 환난과 능욕이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굽신거리거나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두 무릎을 세우고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4개월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우리 많은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환난과 능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좋으신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하며 행동하며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앞에 말로 립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그 4개월간의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1세 왕 앞에 쓰게 되는데, 원래 술 따르는 관원은 표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미소가 있고 평화로운 백의 민족의 순수한 표정으로 서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표정으로 나갔다고요? 수심이 없었는데 수심이 있는 표정으로 나가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갔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샬롯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이 더 많을까요? 이런 성도님들이 더 많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님들도 많지만 이런 성도님들이 조금 있다는 것, 몇몇 되는 분들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기도하시는 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표정으로 나아가도 살까 말까인데 이런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자살행위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따라드리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떤 메시지예요? 당신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삭사스 1세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사실은 그냥 단칼에 목이 베어질 수 있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이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서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깊은 호기심과 궁금증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격려하고 그 이후에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면요, 그게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처단하라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오지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카펫을 다 깔아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저를 빨리 이스라엘 본국으로 데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텐데 2장 4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굵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조용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는데 왕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기도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조용한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간파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능욕과 환난의 세상 속에서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자주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설교하셨냐면요, 느헤미야의 묵도, 아마 그 시간적인 간격은 왕이 알아챌 만큼 길지 않았을 것이다. 아주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절대 알아챌 수 없는 그러한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알아채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통성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묵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이후에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못 간다,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오지마 기도를 통해서 무장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몇 날에 언제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치밀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획하고 실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오지마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지략과 전략이나 계획과 실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나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모든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큰 환난과 큰 능욕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느헤미야와 그 많은 인력들이 3차 원정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거리가 운전해서 2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인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시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무려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홀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파된 그러한 모습들을 성벽을 보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무른 지 사흘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홀로 정탐을 하고 또 그 정탐한 내용들을 방백들과 함께 나누며 모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과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잘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방백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여서 코디네이트를 하고 또 코어퍼레이션, 협력하고 또 콜래보레이션, 모든 집 앞에 있는 그러한 구역들을 분할시켜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무서운 건요, 성경이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에 따라 함께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책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또 뭐가 있죠? 우리의 행실이 적혀져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생명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헌신과 그러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희생하고 수고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3장 5절에 보시면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름도 증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후에 증축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악한 영들 그리고 악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모든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지를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비방해도 기도하며 일하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일사천리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계획을 짜고 실천하며 격려하며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시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해 보시니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 세 개 족속들이 특별히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굉장히 방해하였는데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그들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예 무시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이 비웃음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또 가족들이 비웃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비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견은 사실 비웃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발전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휠, 바퀴입니다. 바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동력과 구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자전거의 발달사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사실 1818년에 첫 번째 모델이 나온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네 바퀴였다가 점점 지금 1970년대에 현대의 그러한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전거의 페달의 기술들이 어디에 적용됐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라이트 형제님이 비행기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던 이 비행기 엔진은 자전거 페달의 그런 것들을 영감을 받아서 짓게 되었고, 여러분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자랑이 무엇이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첫 번째 인류의 비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풍선이나 가벼운 기구들은 뭐 날아다닐 수 있지만 인류 최초로 조종 가능한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의 동력 비행이 일어난 곳이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어디일까요? 아우터 뱅크스라는 지역에 있는 키리호크 킬데블 힐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우리가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필드 트립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 동력을 빌미로 해서 플라이어 1, 라이트 플라이어 1이라는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12마력 엔진으로 직접 설계한 프로펠러를 장착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행은 얼마 동안 진행됐을까요? 12초. 그리고 날아간 거리는 36.5m.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거 날아가려고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실험을 하였느냐. 그 이후에 59초 동안 260m를 날아가는 등 4번의 비용을 성공시켜 최초로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아우터뱅스 키티 호크라는 그 해변가 이 킬데블 힐스라는 곳에서 첫 번째 비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뭐 제트 비행기가 있어서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지 못하는 라이트 형제의 번가는 물리학자 고버트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1919년에 우주 로켓의 아버지로 그 당시에는 불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불려지는 분입니다. 1919년에 논문 하나를 쓰는데 극단 고도에 도달하는 기술이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논문을 썼는데 특별히 뉴욕 타임스가 엔진의 추진력을 충분히 높여준다면 로켓이 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 분의 허황된 주장에 작용과 반작용 법칙,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잘 모르는 물리학자라고 폄하하고 비웃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이 1926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사추세츠 오번이라는 곳에 추운 날씨에 두툼한 오발을 잇고 직접 공환한 피라미드 모양의 액체 추진 로켓 발사대에서 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첫 번째 로켓 이름이 넬이라는 로켓입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를 비행했을까요? 2.5초를 비행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12.5m까지 올라가고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달나라 로켓 목표물에서 38만 킬로미터를 벗어나다라는 것이 헤드라인으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비웃음이에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로켓 발사 이후에 40년 후에 인류는 달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켓을 다시 쏘아할 이후에 회수를 못했지만 이제는 회수하는 기술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제 가운데 또 우리 샬롬 열린교회 시작 자체도 미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세상이 비웃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야 돼요? 계속 비방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이 계속 추근거리고 비웃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것인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불탄 흙 무대기에서 뭘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내용의 그런 비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느헤미야와 모든 성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건축에 임하게 되고 계속해서 비방이 오게 됩니다.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현대어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거 부실공사입니다. 시작해 봤자입니다. 크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힘도 없는 주제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불탄 돌을 재활용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이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시작하였는데 벌써 높이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절반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느헤미야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 대신 주님 앞에 간절히 이오지마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게 될 때 시작이 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데 이제는 비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겁박을 하게 됩니다. 겁을 주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해 보시니 우리가 13절 말씀해 보시니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겁박하고 공갈을 치고 비웃는 것으로 족하지 못해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며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면서 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싸울 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트로웰이라고 해서 흑손을 들고 계속 건축하라.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흑손을 들고 계속 성벽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흑손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요, 호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벽 살 때 이렇게 시멘트 타르 바르고 하는 그 도구 아시죠? 그것을 흑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검을 들고 한쪽에는 흑손을 들면서 성벽을 계속 쌓아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참 일만 하고 싶으실 때가 있죠. 아니면은 어떤 한 개만 집중하면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흑손을 들고 계속 영적인 전쟁과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삶을 영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치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이해가 가는데 뱀처럼 부정적인 짐승인 왜 뱀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무리 주석서를 보고 선배님들에게 물어봐도 아시는 분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지 않고 모두 포용하는 삶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족과 모든 사역을 위협하게 될 때 순진하게 당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손에는 검, 한 손에는 흑손을 들고 쉽게 순수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의 세력에 당하지 않도록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검과 흑손으로 우리가 쉽게 악한 영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전쟁의 채비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8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이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했던, 공사에 참여했던, 한 손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흑소를 들고 건축했던 사람들조차도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서는 처음 시작할 때 큰 환난, 큰 능욕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큰 환난이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큰 환난과 큰 능욕은 큰 환난과 능욕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52일간의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검과 흑선을 가지고 비웃음 가운데서도 끝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그 놀라운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다 잘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함께 읽은 이후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